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이 본문은 너무나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타나는 본문이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게 된 이유는 어떤 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와서 질문을 하나 던지는데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다가 나온 비유가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 그 답을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 교사에게 질문을 하나 더 던지면서 되물어 보십니다. 율법에는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라고 그렇게 물어보신 이유는 예수님에게 질문을 한 사람이 율법 교사이기 때문입니다. 이 율법 교사이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생을 얻으려면 율법에는 도대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너는 율법 교사이기 때문에 잘 알 것 아니냐?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자 이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본문 바로 위에 나오는 건데요. 누가복음 10장 27절이죠.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에는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그가 정확하게 대답을 하는 거죠. 방금 읽었던 저 본문은 답으로 치면 100점짜리 답이 됩니다. 정답입니다. 방금 읽었던 저 본문은 신명기 6장 5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이 율법교사는 율법교사답게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딱 가지고 와서 정답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율법교사의 대답을 듣고 다시 또 이야기해 주십니다.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대답이 옳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영생을 얻는 것. 그것이 옳은 정답이다. 그러니 너는 이제 그것을 정답으로만 머릿속에 가지고 있지 말고 가서 행하라. 그리하면 너가 살 것이다. 이것이 영생을 얻는 방법이니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의 이 대답에 이 율법 교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가서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영생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해 줬는데 그는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서 행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율법 교사를 보면 무슨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수학 문제를 푸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율법 교사는 공식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학 문제를 풀다 보면 공식을 외우지 않습니까? 영생을 얻는 공식, 이 율법 교사는 너무나 잘 아는 거죠.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공식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여러분 공식만 안다고 문제를 풀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은 공식은 알고 있는데 문제를 못 푸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서 행하라. 너는 공식만 알고 있지 말고 가서 행하라. 그런데 이 사람은 문제를 풀지를 못하는 거예요. 가서 행하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공식만으로는 문제를 풀 수 없듯이 우리가 영생을 얻는 정답을 안다고 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는지 그 방법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방법대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율법 교사의 문제는 뭔가 하면 율법을 모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율법을 알면도 불구하고 그대로 실천하지 않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문제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도답게 또는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방법을 절대로 모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성도답게 사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을 우리는 살 수 있는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공식을 모르는 사람은 여기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오른뺨을 때리면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왼뺨을 돌려대라고 얘기하죠.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을 보기 전에 뭐부터 봐야 합니까? 내 눈에 있는 들보부터 봐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뭘 해야 됩니까? 기뻐해야 됩니다. 쉬지 말고 뭐 해야 되죠? 기도해야 됩니다. 범사에 뭐 해야 됩니까? 우리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인지, 어떻게 하면 성도다운 삶을 사는 것인지 우리는 그 공식을 너무나 잘 압니다.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야 됩니다.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는 공식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문제를 풀지 못한다는 겁니다. 가서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는 그 말씀에 가서 행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문제인 것이죠. 이 율법 교사의 문제도 똑같습니다. 성경은 행하지 못하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잘 알고 있고 우리가 구원받는 공식, 성도답게 사는 그 공식을 아무리 잘 알아도 그것을 우리의 삶에서 풀어내지 못하면 빵점 아닙니까? 공식한다고 100점 주는 것이 아니라 풀어서 답을 적어야 점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어떻게 하면 내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가? 그것을 머릿속에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풀어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것을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루 살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 것을 우리는 가서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것을 우리는 풀어낼 수 있을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이 살아 움직이는 믿음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게 이야기하자 이 율법 교사는 가서 행하기는커녕 다시 한번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이렇게 질문하죠.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는 이 질문은요, 아주 단순한 질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이웃이, 그러면 예수님 내 이웃이 누구지요? 몰라서 물어보는 그런 질문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기 전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자기를 옳게 보이기 위해서 질문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웃이라는 그 개념이 상당히 좁고 딱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방인은 그들의 이웃이 아닙니다. 그리고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세리는, 죄인은, 창기는 그들의 이웃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인도 그들의 이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 이웃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누가 이웃입니까?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유대인들, 그것이 바로 그들의 이웃입니다.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경건한 자들 이외에는 그들의 이웃이 아무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는, 또 오늘 이 질문을 던진 율법 교사에게는 이웃인 사람도 있고 이웃이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즉, 이 사람이 내 이웃이 누굽니까? 하는 이 질문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했다는데, 이 질문의 내용을 풀어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 내 이웃이 누군지 알지 않습니까? 아니, 율법도 지키지 못하는 저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은 내 이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방인이 어떻게 내 이웃입니까? 내 이웃이 누군지 알지 않습니까? 이 율법 교사에게 이웃이란 자기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사람,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 그리고 무엇인가 자기에게 좋은 것을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웃이 되는 것입니다. 최소한 자기에게 해는 끼치지 않아야지 그의 이웃이 되는 거죠. 딱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말을 듣고 난 이후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게 됩니다. 한 사람이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도중에 강도를 만났습니다. 이 강도를 만난 사람, 이 사람이 강도들이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옷도 벗겨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아주 심하게 때려버렸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거의 지경이 되어서 저 한 구석에 그냥 땅에 쓰러져 있는 것이 되죠. 자, 여러분, 그때 그 사람이 원했던 것은 누가 자기를 도와줄 수 있을까?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쓰러져 죽어가면서 그것만 기다리고 있었겠죠. 그때 한 제사장이 지나가는 겁니다. 아마 그 사람은 제사장을 보고 자기는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저 사람은 제사장이니까 나를 도와줄 수 있겠지. 그런데 제사장이 길을 가다가 쓰러져 거의 죽을 지경에 놓인 그 사람을 보고 기대와는 달리 멀리 피해서 돌아가 버립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 제사장이 너무한 사람 같습니다. 아니, 사람이 죽어가는데 가서 도와줘야지. 어떻게 그렇게 모른 척하고 피해서 돌아갈 수가 있는가? 그러나 여러분, 이 제사장이 그 사람을 도와주지 않고 피해서 돌아가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죽은 사람이라면, 만약에 그 사람이 죽으면 이 제사장은 죽은 시체를 만지게 되는 겁니다. 제사장은 죽은 시체를 만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율법에 어긋나는 행위 아니겠습니까? 또는 그 사람을 도와주다가 누군가 그 사람을 괴롭혔던 그 강도가 나타나서 이 제사장을 똑같이 해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제사장은 자기 나름의 이유가 있어서 피해서 돌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핑계 없는 무덤은 없다 이런 말이 있죠.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제사장을 손가락질하고 욕할 수 있지만 제사장 입장에서는 다 이유가 있어서 돌아가는 겁니다. 다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유를 대려면 얼마나 많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누군가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도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를 대려면 너무나 많이 될 수 있죠. 우리가 말씀을 읽지 못하는 이유를 대라고 하면 한도 끝도 없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핑계 없는 무덤은 없다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유를 대라고 하면 수천 가지, 수만 가지도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 이야기하는 건 뭡니까? 이유를 대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가서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는 거예요. 이 제사장에도 분명히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이유를 듣고 싶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쓰러져 있으면 살려주는 거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수많은 핑계를 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가서 행하라는 거죠. 그리하면 살리라 하는 겁니다. 핑계는 우리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제사장이 그냥 지나쳐 버렸습니다. 그래서 조금 있으니까 레위인이 왔습니다. 레위인은 자기를 살려주겠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레위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제사장을 도와서 성전에서 성전을 관리하는 일을 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저 사람은 나를 도와주겠지. 그런데 레위인도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가고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한 명, 또다시 누군가 한 명이 저 멀리에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 모든 삶의 희망을 놓고 있는데 누군가 한 명이 다가오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면서 성경에 보니까 불쌍히 여겼다 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움직인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 사람을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의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줍니다. 그 사람을 짐승에 태웁니다. 그리고 여관에까지 가서 그를 잘 치료해달라고 자기가 돈을 주면서 부탁을 합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앞에 제사장과 레위인과는 너무나 다른 반응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비유를 마친 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시잖아요.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인가? 여러분, 이 세 명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입니까?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입니다. 율법 교사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를 도와준 사람, 이 사마리아인이 그들의 이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자세히 살펴봐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그것은 뭐냐? 율법 교사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나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율법 교사에게 물어봅니다.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누구인가? 이 둘은 비슷한 것 같지만 너무나 180도로 다른 그런 질문입니다. 율법 교사의 질문, 나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이 질문은 이웃이란 내 중심에 있는 사람입니다. 나의 이웃입니다. 기준이 나에게 있습니다. 내 이웃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이 말 속에는 나에게 이익을 주는 사람,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 내 생각과 같은 사람, 이 사람이 내 이웃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의 이웃입니다. 그에게 힘들게 하고 그를 어렵게 만들고 그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고 그의 재산에 어떤 위해를 가하는 그 사람은 내 이웃이 아닌 사람입니다. 나의 이웃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세리와 창기를 보십시오. 저 사람은 나의 이웃이 아닙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여러분들 가운데서 나에게 아픔을 주는 사람,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허비하게 만드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모함하는 사람, 이 사람을 나의 이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여기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최소한 나의 이웃이라고 이야기하면 나와 생각이 비슷하거나 나에게 이익이 되거나 나에게 도움을 주거나 최소한 나에게 어려움을 주지 않아야지 내 이웃이라고 생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율법 교사의 질문이 그겁니다. 나 중심입니다. 이웃이란 누구인가?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내 이웃이 형성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질문,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누구인가? 이 질문은 기준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강도 만난 자에게 있습니다.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도대체 누구인가?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이웃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전부 내 이웃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율법교사는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 나에게 필요한 사람이 그의 이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웃이라고 제시하는 것은 누군가 하면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우리가 전부 다 이웃이 되어 주어야 하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율법교사는 그의 이웃의 범위가 아주 좁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경건한 유대인만 자기의 이웃입니다. 자기를 가까이 하면 더럽게 할 것 같은 그런 사람은 자기의 이웃이 되지 못합니다.
강도 만난 사람 쓰러져 있습니다. 왜 제사장이 치유해 주지 않습니까? 왜 그 사람은 그의 이웃이 되어주지 않습니까? 자기에게 손해가 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이웃이 될 수가 없습니다. 가다가 혹시 만졌는데 죽으면 시체를 만진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부터 일이 얼마나 복잡해집니까? 그 사람을 고치다가 혹시나 강도가 와서 자기를 때리고 죽이게 만들면 그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 제사장에게 그 강도 만난 자는 이웃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강도 만난 자는 도움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웃이 되어주지 않는 겁니다. 왜냐? 나에게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마리아인을 보십시오. 그는 성경에 보면 여행 중에 강도를 만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 여행 중에 자기의 시간을 냅니다. 여행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 시간이지요. 그런데 그는 시간을 내어줍니다. 또 뭘 내어줍니까? 돈도 내어줍니다. 이 사마리아인에게 이익이 되거나 도움이 된 일이 있습니까? 그가 강도 만난 자를 그렇게 치료해 주면서 그에게 이익이 생긴 것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시간도 손해봤습니다. 돈도 손해봤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준 겁니다. 나에게 누가 이웃이냐가 아니라 강도 만난 자에게는 누가 이웃이 되느냐 말이죠. 그 사람이 진짜 이웃이라는 겁니다. 율법 교사는 사마리아인은 그들의 이웃이 아닙니다. 내가 이웃이라고도 생각하지도 않는 저 사마리아인이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준 사건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이웃은 누구인가? 여러분들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나와 마음이 맞는 사람이 내 이웃입니다. 또는 우리는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이 이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에 맞는 사람만 여러분들의 이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다 여러분들의 이웃이 되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웃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남이 정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너는 내 이웃이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주십시오 하면 나는 자동으로 그 사람의 이웃이 되어줘야 된다. 이웃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되어지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세상에 많은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 우리가 이웃이 되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친구가 되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든 신앙생활을 하지 않든 우리는 그 사람의 이웃이 되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사마리아인이 이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는 결정적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포도주와 기름으로 상치에 부어주기도 하고 짐승에 태워서 여관까지 데려다 주기도 하고 여관에 가서도 돈을 주면서 이 사람 치료해 주라고 돈까지 줍니다. 그렇게 움직이게 했던 가장 큰 것은 불쌍히 여겨 하는 말입니다. 이 사마리아인의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불쌍히 여겨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누가복음에서 딱 3번만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한번 나오고요. 또 한 번은 나인성 과부 그 아들을 장사 지내러 가죠. 예수님께서 그 광경을 보고 자기 아들이 다 장성한 아들이 이제 죽어가지고 그 무덤을 메고 앞으로 가고 있는 어머니의 흘리는 눈물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겨 할 때 한 번 또 사용됩니다. 또 한 번은 탕자의 비유에서 나옵니다. 탕자가 집을 나갔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아버지가 그 탕자의 모습을 보고 거짓골로 오는 그 모습을 보고 측은히 여겨, 그 말이 바로 이 불쌍히 여겨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인이 불쌍히 여겨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보고 너무나 그 마음속에 애끓는 마음을 표현할 때 불쌍히 여겨라는 단어가 나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이웃이 되어줘야 되는가? 우리의 마음을
애끓게 만드는 사람들은 다 우리가 그의 이웃이 되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기도하게 만들고 누군가가 생각나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애끓게 만들면 우리는 그 사람의 이웃이 되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웃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정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믿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과 등을 지고 대면대면하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지 않아도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그 사람이 도움이 필요하면 우리는 그 사람의 도움이 되어줘야 돼요. 그 사람이 약하면 그 사람이 약하지 않게 설 수 있게 우리는 도움을 주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우리는 늘 구원을 받는다는 것,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공식으로 외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공식으로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풀어내야 하느니라. 어떻게 풀어냅니까? 이웃이 됨으로 풀어낸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마음을 애끓게 하는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에게 가서 기도를 해주고 함께 아파해주고 아픔을 들어주고 때로는 내 힘으로 해결해 줄 수 있으면 해결해 주는 모습으로 우리는 그 사람의 이웃이 되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가? 그 사람의 신분은 어떠한가? 그 사람은 유대인인가?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의 신분을 찾아보았겠습니까? 모든 것 다 빼앗기고 옷마저 빼앗겨서 그냥 벌거벗은 채로 거기 던져져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신분을 어떻게 압니까? 그 사람의 신분이 어떤 사람인지 살펴보는 게 아닙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달려가서 그의 이웃이 되어주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도로서의 삶,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을 공식으로만 머릿속에 넣고 있지 마시고 우리가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지고 누군가 내 마음을 아프게 하면 내 마음을 애끓게 하면 생각나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우리의 이웃으로 나에게 보내주었다 생각하고 그 사람의 이웃이 되어서 아픔을 함께하고 함께 기도해주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를 행하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내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귀한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